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8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얼마 전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또 공휴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대모산에는 불국사라는 이름의 절이 있습니다. 불국사는 경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운 대모산에도 있어요. 5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그날이 되면 아무래도 전국 모든 사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려들지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운집하는 날이 이 날일 거예요. 불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아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하게 그 절에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불국사에서도 오시는 손님들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밥을 지어서 점심을 제공을 합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절에서 제공하는 점심이니까 절밥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짐작한데 산채, 나물밥, 이 건강에 좋은 산채, 나물 비빔밥 그런 종류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 몇 명하고 내가 등산을 갔어요. 대모산, 또 이어서 구룡산, 그리고 이제 불국사 쪽을 통과를 해서 내려오는 이런 코스를 잡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공교롭게도 나만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우리 친구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게 늘 마음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무신론자들이고 거기엔 또 이 불교를 신봉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등산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산을 하기 전에 한 친구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참 오랜만에 이렇게 기분 좋게 등산 잘 마쳤는데 오늘이 마침 4월 초파일 아닌가? 그럼 내려가다가 저 점심을 무료로 준다고 하니 불국사에 들려서 우리 점심을 얻어 먹자. 공짜 점심이나 우리 얻어먹고 가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난 크리스찬이라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을 따라서 혼자 빠지기도 어렵고 그리고 함께 불국사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불편해하면서 소위 절밥이라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 먹었어요. 친구들은 하하호 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는데 나는 이게 절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왠지 마음이 좀 꺼림칙하고 그리고 먹고 난 뒤에도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산 가보면 여기저기에 그냥 명산 대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큰 절들이 산속에 좋은 경관을 끼고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관광지를 우리가 가면 절, 큰 사찰, 유명한 사찰 이런 데가 관광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뭐 해외 나가서 어떤 동남아 국가들 다닌다고 해도 대부분 불교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유명한 관광지가 유명한 커다란 사찰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데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커다란 돌로 만든 불상, 아니면 뭐 이미 뭐 수십 톤 그 이상 수백 톤은 되어 보이는 대단히 거대한 그런 불상 앞에서 좀 마음을 담아서 불자들이지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소원을 또 빌고, 근데 얼마나 진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거대한 커다란 돌로 만든 그 돌부처와 커다란 그 쇠로 만든 쇠덩어리, 육중한 그 형사, 부처의 형사, 이게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 나도 좀 이게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꼭 귀를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고린도서에 이제 나오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참 대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주 대표적인 대도시, 돈이 많이 도는 도시, 죄가 많은 도시, 사람이 많은 도시, 사건도 사고도 많은 도시. 요즘으로 보면 뉴스거리가 굉장히 끊이지 않고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게 발생을 하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예요. 다른 대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또 성행하고 있는 도시, 도심을 가도 골목길을 가도 그냥 우상 숭배가 여기서 저기서 낮이나 밤이나 늘 성행하는 도시, 그게 고린도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뭐 대부분의 대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도시도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영향을 받고 당시 정치적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문화, 로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기는가 하면 결국 헬라의 신, 그리스 신, 로마의 신, 다신교 신앙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많은 거예요.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사람들이 이 신에게도 절하고 저 신에게도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헬라 그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은 뭐 반쯤은 좀 뭐 신이라기보다는 인간과 같은 이런 신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와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신,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역할 분담을 해요. 신들끼리 각각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래서 맡고 있는 그 영역을 다스리는 여러 종류의 신들이 각각 자신의 영역을 다스리면서 세계를 뭐 조화롭게 움직여가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늘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에요. 또 태양을 다스리는 신은 아폴로입니다. 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간의 여흥이에요. 술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쾌락의 신, 술을 다스리는 신은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전쟁을 늘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끼리 붙어서 싸우고 땅을 잃기도 하고 또 얻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전쟁을 지배하는 신은 아테네라는 여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린도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요.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사람은 영역을 옮겼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겁니다. 여러 종류의 다른 많은 신을 섬기던 이방 신앙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알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참 이게 박수를 칠 만한 일입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영혼이라는 게 내 내면에 있잖아요. 가장 내 인격이 깊은 곳, 저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영혼의 변화가 왔고, 영혼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 그때부터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변했는데 주변의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 아닙니까? 자, 교회는 저 멀리 산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보면 교회는 도심 한복판에 있잖아요. 사람들 한복판에 있잖아요. 세상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신자들이 세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영향에 사로잡혀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요. 자, 이런 이제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끼어들면서 고린도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짐승을 도축을 하면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신전에 가지고 가서 신전에 약간 뭐 제물처럼 제사처럼 드린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고기로 내다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려면 시장 가서 일단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게 된 셈이에요. 이 문제를 놓고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신앙을 순수하게 잘 지켜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논쟁이 붙은 거예요. 한편은 먹을 수 있다, 한편은 먹어서는 안 된다.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갈수록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바른 방향의 해결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우상은, 여기 4절 중간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어서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뭐 이건 이때만이 아니죠. 바로 가까운 일본만 해도 수백만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들, 잡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여기 보면 타이틀은 신이에요. 이 신, 저 신,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신들. 그 아테네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신, 저 신 이름을 다 붙여놓고 하다못해 나중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신에게라는 제단도 내가 보았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바울의 말은 뭐예요? 그건 다 타이틀일 뿐이다. 사람이 머리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빚어낸 허구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름이 그럴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신들은 가짜 신들이다. 진짜 신이 아니다. 허구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는 이런 말들이 유행이었어요. 이게 가는 곳곳마다 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고, 변소에 가면 변소 귀신. 이게 밤에, 예전에는 집 안에 이게 변소가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까? 변소 귀신 나온다,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놀려먹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가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 이름을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변소에 무슨 귀신이 있으며 부엌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몇 번씩은 들락달락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저 거대한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거대한 나무 조각을 해서 예술적으로 좀 아름답고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았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에 불과하고 거대한 쇳덩어리를 수고와 노력을 어떤 장인이 애를 써서 깎고 다듬고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의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무,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서 신적인 존재로 격상을 시켜놓은 것에 불과한 거지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 이사야서 44장에서 그 이사야가 이제 그런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nothing이래요. 우상은 실제 하는 게 아니래요. 거기에서 우선 깨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있어 보이고 거대한 뭔가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낌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대요. 우상이 스스로 숨을 쉬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을 행사하거나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전혀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로부터 훨씬 전에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44장에 아주 이사야가 참 실감나는 표현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는 당시에 그 유행했던 나무 우상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어리석대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그 단적인 예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일부는 땔감으로 쓴대요. 그리고 일부는 그 나무를 가지고 떡을 구워 먹는데요.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우상을 또 만든대요. 조각을 하는 거겠지요. 그럴듯하게 우상을 빚는 거겠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경배를 한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나무를 발견했겠지요. 그 나무의 절반은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게 따뜻하다, 이렇게 말해요. 또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는 그걸로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그러면서 맛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칼과 망치와 끌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연장을 온통 동원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우상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리고는 거기다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나의 신이라,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냐,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일이냐. 같은 나무야, 같은 나무 가지고 절반은 떡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절반은 불 떼고 불쏘시개로 땔감으로 사용을 하면서 따뜻하다 이래놓고 그 똑같은 나무의 일부를 가지고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에는 너는 나의 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제조해 놓은 제작품인 그 우상은 바울의 말이 그겁니다.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 원문의 그 뉘앙스가 그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부터 생각하라,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 근데 사람이 그걸 상상을 한다는 거죠. 머리로 그 우상을 말이죠. 먼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우상이라는 게 딴 데 나오는 게 실제로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이 머리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생각으로 빚어낸 허구의 산물이다. 이게 자기의 상상에 묶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조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기 6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가 믿는 분 누군가 하면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참신, 유일한 신, 진짜 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신도 아니고 저기 백리 밖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그냥 멀찌감치서 나를 마치 망원경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멀리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신도 아니고, 엄격하고 조금만 뭘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냥 혼을 내고 나를 괴롭히고 심판을 하고 이런 신도 아니고, 바울이 정확하게 한 분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 하면 뭐 만고불변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대강 알잖아요.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인도하는 자, 자녀를 품는 사람,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죄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누군가 하면 그저 멀리 나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주로 소개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만물의 유지자, 만물의 보존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진짜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우리가 섬기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래요. 지금 교회를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와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경배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옮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머리로는 아는데, 많이 들었는데 가슴까지 와서 이게 체화가 되고 내 것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여기저기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참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완전히 소화를 했어요. 이게 지식이 내 것이 됐어요. 이 지식대로 그 지식에 근거해서 뭘 결정하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낫승이잖아요. 우상은 실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 참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거릴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다 하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안 먹혀요. 왜냐면 아주 오랫동안 고린도에 살면서 이방과 우상 문화에 내가 먼저 젖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말하자면 양쪽 세계에 두 다리를 어정쩡하게 걸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또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내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방 세계의 영향을 받고 이방 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고린도 당시는
훨씬 이게 더 심했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몸에 붙어 있었던 우상 숭배의 습관이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로는 우상이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보면, 거기 손을 대면, 그걸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이게 먹어도 될까? 여기 혹시 뭐가 붙어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이걸 잘못 먹고 이게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못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해도 억지로 먹습니다. 자기 양심이 아직 허락을 안 해요. 양심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먹어요. 자유롭게 먹지 못해요. 먹는 음식을 즐기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마음대로 먹는 사람이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아니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조차도 제대로 못 먹습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아직 약한 자에 불과합니까? 라고 비난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8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음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한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마라. 서로를 비난하지 마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의 문제다.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죄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특별한 관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음식 먹는 이 문제는 거기 관여할 것이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서로 싸우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신앙 양심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 이런 문제하고는 유가 다르다는 거지요. 만고 이래로 모세 때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건 다 완전히 나쁜 거지요. 누구나 다 알지요. 이게 나빴다 좋았다가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어떤 교회든지, 이게 미국에서든지 아프리카에서든지 동남아에서든지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건 죄지요. 심판받을 만한 죄지요. 우리가 피해야 되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문제들인데 애매모호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신앙 양심에 관한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신앙이 천차만별입니다. 무지개가 7색깔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신앙이 제각각이에요.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옅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믿은 지 30년 이상 된 사람도 있고, 신앙이 균형 있게 잘 자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느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다양해요. 근데 모두 다 같은 교회, 남소은혜교회 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신앙 양심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근데 저 사람은 다릅니다.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저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괜찮아요. 거칠 게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나는 내 양심이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했어요. 내 신앙이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 나는 넘어지기 쉽고 또 시험 들기 쉬워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 비난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서로 입장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고,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그 사람을 한 형제로 품어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한 대표적인 예로 술 문제 어떻습니까? 담배 문제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두 세계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술 문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술을 안 마셔요. 술, 담배를 안 해요. 좋습니다. 당연히 신자가 그렇게 사는 게 바람직하지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술을 아직도 끊지 못하는 형제를 보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찌 술 한 나를 끊지를 못하고 담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는 건 잘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자기 선택이에요. 잘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방점을 찍고 다른 사람,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우위를 그것으로 내세우려고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필히 그 문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신앙의 의무들은 소홀히 하면서 그저 술, 담배 안 하는 것, 그거 하나로 다른 모든 신앙적인 의무를 다 땜질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다른 형제의 우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내려보면서 비난을 하고 무시를 하면 이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도 술 몇 잔씩 해요. 가끔 담배도 피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율법 시대가 지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아닌가? 근데 아직도 저 옛날에 저게 캐캐 묵은 고리탑탑한 율법처럼 술과 담배 문제를 저렇게만 해석하고 거기 묶여 있으니 이게 어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치 자기가 신앙적으로 더 우위에 있어서 더 자유로운 이런 사람인 것처럼 술과 담배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세상의 방종으로 이미 영혼이 기울어져 버린 것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더 자유롭고 더 수준이 높은 신앙 우위에 있는 것처럼 술, 담배 문제 다른 사람이 묶여 있고 구약식의 율법주의 아직도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다보면서 스스로를 과신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참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참 지식을 제대로 만족할 만큼,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안에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 이제 걸음마 초보 단계, 아직도 흔들리는 위태위태로운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필요가 있다. 형이 동생을 붙잡아주는 것처럼 부모가 그 자녀들을 챙겨주고 품어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모쪼록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리고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 또 직위가 좀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끌어가야 하는 영적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하라. 저는 이번에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또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래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영적 리더 아닙니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모쪼록 덕을 세우는 역할, 내 자유와 내 권리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역할 하기에 힘을 써서 좀 더 덕스럽고 좀 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풍성한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